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참 오래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을 한 게 이제 올해 11년째 사역을 합니다. 청년 1부에서는 10년에서 14년까지, 그리고 15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청년 2부에 와서 제가 섬기고 있죠. 이 자리에는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청년 1, 2부가 하나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전에는 나눠져 있다 또 합쳤다가 다시 나누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청년 1부를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지체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1부와 2부를 거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만난 많은 귀한 지체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름과 겨울마다 우리가 했던 수련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고 비전 트립이 있고 또 제자반과 또 기타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은혜 많이 받았죠.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조금 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혹은 지체들을 조금 더 세심히 신경 쓰거나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혹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켠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자아 비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많이 행복한 거, 이게 뭐냐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받아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많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던 두 명의 형제들이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이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벌써 3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또 신학교까지 졸업식까지도 미쳐서 졸업식을 못했습니다. 졸업식은 없었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같이 찍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2010년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 여름에 만날 때의 기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이런 인간들이었다. 솔직히 제가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덩치도 크고 그런 낯선 친구들이 왔는데 수련회 온 거예요. 처음에 수련회 와서 이들이 수련회를 따라와 버렸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얘들이 누굴 때리진 않을까, 혹시라도 이 수련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순수한 애들인데 속으로 이제 제가 엄청 전전긍긍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눈물로 세론들을 품을 줄 아는 리더가 되었고요. 결국 신학교까지 가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내년 가을쯤에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 비록 어버 키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열매들이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는데 바울이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읽어서는 텍스트만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이 데살로니가와 바울과의 관계 한번 보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편지가 시작을 해요.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인데 헬라식으로 하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실라. 바울과 실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실라.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또 등장하잖아요.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의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같이 그 선교 여행에 합류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디모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선교 여행으로부터 그렇게 먼 오랜 시간 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과 몇 달 전에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바울과 실라 이 세 사람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중에 들렀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어디로부터 전하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메시아 사상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회당이라는 곳을 짓고 우리로 치면 이제 한인교회죠. 그곳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뭘 전했어요?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항상 해왔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4절에 누가?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저기는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가 이제 한 도시라면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한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지역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로서 마게도냐 주의 수도격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중에 라이트 푸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의 데살로니가 인구는 20만 정도였습니다. 20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체의 관문이었고 거의 전 세계의 수도가 될 뻔할 정도로 소위 잘 나가던 도시였다.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 그런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이방인들, 왜냐하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 안에 왜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경건함을, 혹은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 영적으로 더 올바른 것을 찾아가던 사람들, 구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라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던 여인들이죠.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의 권위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권위가 높았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기까지의 기간이 나와요. 기간. 얼마 동안 만에 그들이 변화되었는가? 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니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전한 기간은 언제냐? 새 안식일.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이 3번 돌아온 거, 즉 3주예요.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하는데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새가족부가 아직 안 끝났어요. 4주잖아요. 우린 3주 만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3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가 왜 3주로 끝나느냐, 그 변화되고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왜 3주만으로 끝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제 바쁘니까 또 다른 지역 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타의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을 빠져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을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어디에나 회방꾼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누구의 분노를 사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요. 그러니까 적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사실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시기하였더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자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힘 좀 쓰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죠. 용역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숨어 있을 만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읍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 앞에 딱 데려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이사르죠, 시저, 당시 로마의 황제, 왜냐하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니까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려고, 그 왕의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그런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온 세력이 지금 이곳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남쪽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내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야반도주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헤어집니다. 기약이 없어요? 이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어떠한 통신의 수단이 없죠. 잘 도망갔을까?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남아있을까?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가 잘 갔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코린토스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쫙 풀어놓고 바울이 그걸 들은 다음에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내가 3주밖에 못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긴 했어도 이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버리면 어쩌지? 이런 전전긍긍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편지의 서두에부터 다 묻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불과 3주간의 영적인 교제로 변화된 그들이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생각만 하면 절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신앙의 올바른 노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고 대견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Believe in me라고 그래요. 내 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믿는 올바른 길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 삶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올바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를 언급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 사랑받았다라는 사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관념으로서만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관념으로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서면은 그 신앙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믿음이 없어져요.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랑이 없어지고,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카멜레온 같아요. 색깔이 변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관념으로만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교회의 설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만 달콤하고 여기에서만 위로받고 여기에서만 뭔가 된 것 같은 생각.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나의 모습은 다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참 신앙은 관념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가 행함이죠. 행함.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가 돼요. 한번 보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뭘 같이 붙여요? 믿음과 행함, 즉 역사를 같이 붙여놨어요. 역사가 없으면 믿음은 껍데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너 사랑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소망에 있네.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당장 눈앞에 보여야만 나는 소망이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나는 소망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가는데 가시밭길이 있고 막 험난한 길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한다는 거죠. 신앙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믿음을 삶에서 행하고 사랑을 수고하면서 섬기고 소망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또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같이 신앙도 어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렇게 부담이 오십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3년이나 석 달도 아닌 3주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 이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죠.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동안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잘 모르고 비록 어색하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이 쉽지. 그럼 어떻게 일일이 내가 적용해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내가 믿음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일일이 사랑의 수고를, 내가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일일이 적용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쉬운 일이면 다 할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엉뚱한 것 무엇인가가 되어 있겠습니까?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이것을 정말 알고 있는지 분석을 해줍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관념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이것이 드러났던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아까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뒷부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이 피신한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쫓아내려 거기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이런 인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그들은 살았어야 됐어요. 성도들이. 환란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환란 중에도 그들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뭔가 단순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단순함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제 모습, 그 본체를 온전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딱 깨닫게 되잖아.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6절 그 뒷부분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본받다라고 하는 뜻, 헬라어로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메테스. 모방자라고 하는 뜻도 되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나왔냐면 이미테이터라고 해요. 이미테이션 아시죠? 짜가 모방, 모조품. 그런데 모방하는 사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Great Imitator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했느냐?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모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배들이 모방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또 나도 닮아가고 쫓아가는 거.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환란이 많고 힘든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모방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위대한 모방자였다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모방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자 이들에 대한 소문이 막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났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주.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아가야 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가야 지역. 이 아가야까지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모방을 해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선순환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지난 사경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마지막 날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감동받은 후배들이 선배들을 따라하면서 선배들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불과 3주 동안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이 나비 효과죠. 바울이 이 상황을 쫙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이제 뒤를 보면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 삶의 방식,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을 자라나면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야 될 것들은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문제들은 정리가 되어 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모방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삶과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은 바울로 하여금 이게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본심을 여기 탁 드러내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그 뒤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훌륭한 사부가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청출어람 이런 거죠. 너무 뛰어난 제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뭔가 잔소리를 할 것조차도 없구나.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설명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리스도인은 뭐 이래야 된다 이론적으로 막.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물론 또 사람에 따라서 교만한 것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교만과 겸손 이것을 다 떠나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의 성도의 모습이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은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살면 돼요? 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즉 은혜가 있을 때 혹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모방해 살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막 다짐을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자리에서 바울의 이 감격적인 편지를 읽고 있는 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위대한 모방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위대한 모방자로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래? 이거 이런 걸 하면 되죠. 아니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그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란 존재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